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그 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 3일 또 무더운 여름 가운데 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삶 속에 불가능하고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기도로 그 모든 일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능력과 또 힘이 약하고 도울 자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와 응답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느 상황에도 기도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목도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다하시고 말씀의 풍성함을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축복하실까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지은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감격하고 또 봉헌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늘 복을 빌어주는 이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화가 나기도 하고요,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짜증도 날 때가 솔직히 있지만 여러분, 그때 그 짜증난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록 내 마음은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 입으로 그 상대를 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해주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우리 21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솔로몬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경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미식축구, 그리고 야구, 메이저리그 야구 월드 시리즈가 되게 되면 7회가 끝나게 되면 꼭 이 노래를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미식축구를 전반전이 끝나게 되면 이 쿼터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쿼터가 끝날 때 두 번째 쿼터가 끝나게 되면 반드시 이 노래를 꼭 부르게 됩니다. 미국이 이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반드시 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바로 그 인사가 God bless you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시기를, 그런 인사를 꼭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회가 닿는 대로, 또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또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바로 그런 복이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 봉헌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택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우리 먼저 읽어보죠.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된 자, 복을 주는 바로 그런 자가 되라고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자들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또한 복의 근원인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복을 전해주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통해서 복을 주기를 원한다. 너 때문에 복을 얻게 되는, 복의 권은, 복이 흘러내려가는 바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2022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믿음을 우리도 가졌으니까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복의 권은 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권원이란 말은 바로 복 그 자체다. 여러분이 바로 복 그 자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제가 성경 가운데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느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니까 너는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제사장이 나라로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란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에 빠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인데, 그 제사장은 죽어가는 자, 멸망 가운데 있는 자,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복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는 다리를 놓는,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바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 가장 복 있는 자, 바로 그가 누굴까요? 축복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 남 미워하는 그런 말보다는 어찌하든지 내 입에서 복을 빌어주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건축을 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봉헌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어떠한 기도를 하더라도 다 들어주시고, 혹여라도 이 성전에 올라오지 못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혹여라도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죄일지라도 그들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이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재앙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여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이 원하는, 저들이 소원하는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네 번째로는 혹여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올라와서, 아니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만민의 주가 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혹여라도 우리가 전쟁을 만나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큰 이방의 포로가 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달라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바로 복이 흘러내려가는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바로 그 복을 받는 우리 자체, 바로 성도 그 자체들이 바로 이 복의 권은, 복을 흘려보내는 바로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어서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54절 55절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축복하며 이르되. 축복. 여러분, 솔로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 왕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복이 흘러내려가게 하는 바로 그런 역사를 만들게 하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복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영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방회장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난 지방회장이 되기 전까지는 제가 기도한다 그래봐야 뭐 우리 지금 서울 서지방 안에 있는 교회가 108개 교회인데 이 108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어떨 때는 생각나면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방회장을 맡고 나니까요, 사건 사고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 고소 고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하나를 두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참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회개가 되더라고요. 네 회장이니까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진 거지, 너 회장 그만두면 또 기도 안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회장하고 있는 동안에 제발 교회마다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어려움 없이, 뭐 고소 고발 없이, 어떤 뭐 일들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좀 진짜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 하나둘 두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간절할 데가 없더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 지방회장이 제 책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제가 임기를 가지고 있는 이 기간에 아니란 어려움이 없도록,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참, 야, 신목사 욕심도 많다, 네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 전에 좀 열심히 기도해 주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영역을 조금 더 넓혀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우리 지금 셀 식구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기관 속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힘겨워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해주고 좀 진지하게 그렇게 좀 더 기도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사업이 잘 되게, 또 건강하게, 이런 기도는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다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108개 교회를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가 사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108개 교회 안전하게 해주시고 어려움 없게, 이런 기도는 해봤지만 그 교회 그 목사님들, 전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교회만 아니고 내 성도만 아니고 내 가정만 아니고 정말 내가 눈을 좀 더 열어서 이 솔로몬처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두고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두 구절을 읽을 텐데요. 한번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제일 밑에 줄에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조상이 된 거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뭐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라. 여러분, 우리가 복을 이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을 비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자. 여러분, 복을 비는 자가 되는 길 중에 제일 좋은 길이 뭔지 아세요? 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은 날마다 축복하잖아요.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 되는 것만큼 복 있는 길이 없어요. 저도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성질이 개팍해가지고 아마 좀 못되게 살았을 것 같은데 목사가 되니까 성질도 못 부리잖아요. 그저 복 빌어줘야 되고 그저 칭찬해줘야 되고 그저 잘해주려고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는 복 비는 자가 돼요. 두 번째는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 비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복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을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온 백성,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지도도 보여드리겠지만 솔로몬이 온 백성들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이웃들, 여러분, 내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실 쑥스럽죠. 사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분들, 여러분 기억되시는 분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해서 그분이 떠올려지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요. 사랑한다고. 여러분, 얼굴 대고 말 못하면 마음이라, 속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의 권원, 축복의 통로, 복을 전달하는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가 우리가 좀 한번 보죠. 자, 5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솔로몬이 지금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떠나가지 않으시기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기를,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너와 이 백성과 함께 하기를. 이게 복 중에 복이 맞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늘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같게 하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이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 그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불 가운데 가도 위험 가운데 가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가장 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우리 요한 3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뭐 육체적으로 뭐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은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 잘 되어야 나머지 다른 것들도 이게 복이 되어지지, 이게 바뀌어져 있으면 그게 복이 아니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뭐가 먼저? 영혼이 잘됨.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을 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는 것은 뭐예요? 지난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막힌 담이 돼버려요, 죄가. 그래서 우리가 나가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이 오시고 싶어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있다는 말인데, 그 교통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 사이에 가로막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죄가 없다는 거죠.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지. 우리는 이 순서를 다 바꿔놓잖아요. 내가 먼저 건강하고 또 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 믿어볼까?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우선 공부 잘하는 게 우선이야.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우선 성적 더 1등해. 성적 잘 올라가. 그러니까 대학 가. 대학 가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대학 가보세요. 교회 나가라 그러면 나가지는가? 머리가 이제 굵어져 가지고요, 이제는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지금 내 품 안에 있고 내가 뭔가를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때 신앙을 가르쳐야지. 여러분, 대학 가서 뭐가 될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그때 가면요,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겠지만 더 반발이 심하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발라야 그게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로부터 우리를 이겨.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게 죄다 아니다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너는 복 그 자체다. 너는 복의 전달자다. 그런 말씀. 여러분도 이 복의 권원, 복 그 자체, 바로 그 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75세까지는 우상을 팔던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돈벌이 하던 사람이, 장사해가지고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명해서 불러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전혀 낯선 땅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이제 지금까지도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이제 마칠 때가쯤 돼가지고 제가 있었던 데는 LA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3시간 반을 가야 되는 마이애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서핑하고 뭐 날씨 좋고 늘 비키니만 입고 다니는 그 마이애미의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어요. 미국 교회가 벌써 97년도니까 97년도에 그 미국 교회, 한인 교회가 약 200명 모이는 교회니까 우리 한국으로 보면 한 2,000명이 더 모이는 교회예요. 거기서 청빙을 받았어요.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그런데 제가요, 이 낯선 데 간다는 게, 이게 LA도 제가 사는 게 힘들었는데 또 전혀 가보지 못한 그 마이애미로 담임 목사로 불러서 가겠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제가 마음이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가고 싶은,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저 한국 가고 싶습니다. 저 미국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제 공부 다 마쳤으니까 한국에 목회할 수 있도록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집사람하고 우리가 한국의 임지를, 그렇게 청빙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절을 하고 한국에 돌아올 임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40일 작정을 했는데 40일 딱 작정이 주일날 마지막 날인데, 이제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주일, 거기 미국에서는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이제 파괴 가가지고 이제 저녁 때까지 이제 막 성도들하고 재밌게 놀고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집에 들어올 때 되니까 집에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7군데서 신목사를 부목사로 좀 청빙하고 싶다, 또 담임 목사로 갑자기 막 7군데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임지가 없을 줄 알고 있었는데 7군데서 연락을 오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임지를, 이런 서울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경주에서도 오고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버님이 대뜸 물으시는 말이, 너 혹시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 있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아니, 예, 제일 먼저 연락 오는데 가기로 했죠. 근데 네 뭐 나한테 물어보느냐고. 제일 먼저 온 데 가면 되지. 그게 바로 경주교회입니다. 그때 1997년도니까 기억하시죠? IMF 막 터졌을 때잖아요. 성도는 20명이고 빚이 그 당시에 3억이에요. 와서 보니까 성도가 20명이고 빚이 3억인 걸 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그냥 하나님께 작정기도 해놓고 제일 먼저 연락 오는데 가겠다 그래놓고 와서 보니까 그런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도 이제 제가 어느 목사님을 이제 좀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양반한테 제가 뭐 목회해온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생활을 했는지 도저히 저는 입도 꺼낼 수가 없는 그런 목회 여정을 걸어왔더라고. 그것도 목사들이고 나도 목사들이고.
나이가 저하고 똑같으니까 뭐 이제 처지 상황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뭐 저는 그 친구한테 명함도 못 낼 정도로 얼마나 산전수전 공전전을 다 겪은 그런 친구들이 이야기.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 이렇게 은혜스럽고 복되고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좋은 장로님들 이렇게 만나서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귀한. 오늘도 제가 이 친구 만나고 나서 신목사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친구 말만 들으면 여러분, 밤 11시가 됐는데요, 대뜸 전화를 받았는데 2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라는. 여러분, 11시에 전화를 받았는데 새벽 1시까지 하여튼 시작할 때부터 욕하기 시작해가 마칠 때까지. 저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저는 어떤 상황인지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그거를 2시간을 그렇게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의 통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겠다. 자, 창세기 15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주실까요?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이게 복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복이고 건강해야 복이고 뭐를 돼야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바람 한 번만 불면요 훅 갑니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는 건강하다 했는데 우리 코로나 한번 바람 부니까 여러분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게 바로 이게 방패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상급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들 자가 없습니다.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피부 절절히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승리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더 읽어보실까요? 잘 안 넘어가네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힘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이 상황, 내 어려운 이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게, 더 선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길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지금 내가 가는 이 모든 길이 형통의 길,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절대로 이것이 손해보는 길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처지가 이것이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이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58절부터 6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우리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했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인생을 승리하게 인도하는 길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간절하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늘 함께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승리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어려서 외운 기억한 말씀은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외우시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외웠던 말씀들은 지금도 여러분 조금 떠듬거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말씀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된다라고. 자,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고 난 뒤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요. 자, 한번 보시죠. 62절 63절 시작.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얼마예요?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소가 2만 2천 마리. 여러분 우리가 1,000번째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건지 아니면 이 1,000일 동안 하나씩 바쳤는지 뭐 해석하는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1,000마리를 드렸다. 그래서 1,000번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1,000마리 드린다는 게 이게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 2만 2천 마리, 그리고 양이 작아봤지 12만 마리.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감사를 좀 많이 표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요 좀 이렇게 크게 하셔야 돼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교회에서 교육을 좀 제가 잘 못 시킨 것도 있고 제가 또 이렇게 잘 안 가르친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은요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감사예요. 그런데 이 감사절은 적어도 1년에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죠. 적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마음은 맥주감사이나 추수감사절은요 자기가 월급 받는 만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물 드리는 걸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드리는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도록 이끌어내는 광경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면, 여러분 소가 2만 2천, 양이 12만 마리. 이 자료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마 잠깐만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예, 여러분 한번 상상하고, 이게 솔로몬 성전 아닙니까? 소 2만 2천 마리를 여기서 번제단에 태워가지고 여러분 그 높바다에 씻기고, 이걸 2만 2천 마리가 가능했겠냐? 여러분 양 12만 마리를 여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했겠냐? 이게 가능하냐? 뭐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솔로몬이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니, 얼마나 감격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좀 6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4절 시작.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전의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뭐 상상이 안 될 이야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했다. 자, 6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65절 시작. 그때 솔로몬이 7일, 원래는 7일 동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백성들이 많이 오고 또 이 감사가 길어지니까 7일을 더 한 거예요. 그래서 14일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하맛이 어디 있는지 찾으실 수 있나요? 베루의 지금 하맛이 여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그 지역인데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이 애굽 땅이면 이집트 땅이잖아요. 여기 온 전역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해요. 그게 얼마나 넓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예요. 영토로 보면 솔로몬 시대가 다윗보다도 조금 더 넓은 영토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을 주셨었을 때, 그때 이 솔로몬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바로 그때.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복을 빌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이어받게 하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 6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려보내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에 이를 정도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모였던 성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감격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바로 그런 역사들을 이루고,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 시대의 후에는 솔로몬의 이 영광을 누린 자가 없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동행하심의 은혜,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말씀에 순종이 따르고요, 순종이 따르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따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 이게 하나님의 법칙. 여러분 신명기 28장 있잖아요. 이제 제가 다음 주 아마 계속 말씀을 좀 드릴 테지만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같이 들어있는 장이에요. 우리는 그냥 축복장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신명기는 4분의 1은 축복이고요 4분의 3은 저주에 관한 이야기.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저주된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축복을 끌어오게 되는 이게 역사가 돼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 손들까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순종하여 복을 끌어오게 하는 바로 축복의 권원, 복의 권원, 복의 전달자, 복 그 자체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 이게 바로
복을 이끌어내는 능력.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쫓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복의 통로가 흔들림 없이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이 꿈을 꿀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도울 자, 만날 자, 붙일 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들 가운데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